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르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유일한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 사역들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복음서들을 보다 보면은 병 고침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이런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침의 결과가 죄 사함의 결과와도 같은 어떤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한 것들을 잘못 오해해서 죄가 있어서 병에 걸렸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우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는가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제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의 기적들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계속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분열입니다. 기적의 현장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마다 그 현장을 보고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앞에 본문에서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맹인이 눈을 닫고 자신들 앞에 나타나자 상당히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데? 맞나?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뜬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평생 눈을 못 뜨고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눈을 뜨고 막 자기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들 안에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낫게 하신 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는데, 누군가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은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두고도 바리새인들끼리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상황은 이 바리새인이 맹인의 부모를 불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낫게 됐냐 이것을 묻습니다. 이제 맹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저 맹인은 나의 아들이 맞고, 그리고 저 아들은 맹인이 확실했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사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 큰 나의 아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정확하게 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자기 자신들이 딱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 대답을 아들에게로 오히려 토스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야기한다면은 출교하겠다라고 결의를 해두었고, 그 부모는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출교라는 것은요,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넌 더 이상 오늘부터 우리 종교가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진 자들이 주로 출교를 당했죠. 그들이 공동체로부터 보통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의 부모는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이 안에서 이미 상당히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맹인의 부모도 예수를 모른 척하고 있고, 심지어 앞을 볼 수 있게 된 자기의 아들도 마치 남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둠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하는 또 다른 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이제 바리새인들끼리 다투다가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결론을 그들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결론을 믿지 못하겠으니 그 판결을 눈을 뜬 맹인에게 맡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맹인된 자가 이 말을 했을 이 상황,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상황입니다. 혼돈이 있었고 그냥 어둠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냐 마냐, 이 사람을 출교하냐 마냐, 예수는 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이런 상황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맹인도 그냥 차라리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냥 눈이 나왔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모른다고 말하거나 그냥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고 말하거나 이제 핑계를 대면은 그 맹인 자신도 그 상황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는 예수를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날서고 차가운 질문 앞에서 그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본문에서 그리고 또 오늘의 본문 안에서도 맹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단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맹인은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고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맹인이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맹인의 삶, 앞을 보지 못했던 그의 삶은 어둠이었죠.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어둠과도 마찬가지인 그 맹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빛을 향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줄기 빛도 보지 못했던 맹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세워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맹인을 고치셨던 것이죠. 영원한 죄라는 어둠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빛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 곁으로 가는 순간 우리가 그 영원한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에는 현재 죄로 인해서 허덕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것이죠. 왜 하필 치유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은 병을 고친 것만 바라보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치유를 통해서 그 구원의 빛을 드러내시는가를 살펴보면은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적 일으키신 분을 바라보고 정말 저분이 참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를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빛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본 빛보다 더 큰 빛을 주겠다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치유의 빛으로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걷지 못했으나 걸을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눈을 감고 병들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수조차 없는 우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서도 혼돈 가운데에서도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라고 묻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초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결국 우리에게 천국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치유받았고 치유의 빛을 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빛보다 더 크고 밝은 빛이 우리가 주님 곁에 가게 될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빛을 희미하게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주님 곁에 가게 될 그날에 틀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증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도 주님 곁에서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이 가장 큰 상급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라는 빛을 드러내는 우리로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이제는 이 빛을 소유한 자들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